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도 그 초청에 응하신 예수님도 비상스럽기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책망하신 예수님이 죄와 사랑을 구별하면서 죄는 책망하시고 사람들은 귀히 여기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를 갖추어서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실 때에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마음과 태도는 교만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가장 기본적인 초청 예절인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 그리고 그에게 수건을 들여서 절차 있게 행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등에 부어 드렸습니다. 본문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여인, 이 두 사람 중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본문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인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잘 떠드리지 않는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귀한 옥합에 담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섬김의 수준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발등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추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맞상대하는 자처럼 행하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은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여자라, 죄인이라, 죄가 있는 여자라고 부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씻는 이 여인이 눈물로 머리털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허용하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의 선지자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아시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비유풀이를 해주고 계십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인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리새인처럼 생각합니다. 정죄하는데 빠를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없거나 모르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 침묵하시거나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인은 값비싼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등에 부어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자기의 낮아짐, 천함, 그래서 주님의 발등상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여인은 50데나리온만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500데나리온만큼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향유보다 눈물입니다. 우리들은 이 향유 옥합의 값이 얼마나 될까 후에 다른 제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어치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옥합의 값어치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 여인의 눈물입니다. 그 여인의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주님에게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감격의 눈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만큼의 눈물을 흘려야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눈물은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남조 시인의 밤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기도시입니다. 하루에 분주한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이슥히 먼 데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날마다 끝순서에 이 눈물 예비하옵느니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이렇게만 살아지이다. 깊은 밤에 눈물 한 주름을 주께 바치며 살아지이다.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그 눈물이 이 여인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천지도 아득한 눈물, 무슨 은혜가 그리 많아서 천지가 아득했을까?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의 눈물, 무슨 은혜의 눈물이 깊어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 있었을까? 나는 주님의 발을 씻을 물도 드리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발을 적실 눈물을 드리며 사는 것일까? 여인이 받고 누리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캐션 마크를 해답으로 풀어줍니다. 그것은 온 동네가 다 알고 정죄할 만큼의 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이지요. 다윗은 그 은혜를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도 그 속죄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은혜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속죄의 은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구체적으로 알고 실감나게 깨달아 알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혹독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것을 신앙으로 기억하며 보내는 순환절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속죄, 다른 말로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의 비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고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은 500데나리온만큼밖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고 여인은 500데나리온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도 500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여인도 50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도 500만큼의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고 여인도 500만큼의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이 바리새인이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정죄받는 이 여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는데 여인은 쏟아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또 귀한 옥합의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 주님의 발등을 씻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도 자기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인 줄 모르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탕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500의 죄를 짓고도 자기 죄가 50인 줄 아는 사람이지요. 여인은 500을 탕감받고 500을 탕감받은 것을 안 사람이고 500 탕감받은 사람으로서의 감격을 주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정죄할 만큼의 죄가 용서받은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사모함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이 애통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은 죄인들에게는 감격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무감각이지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고 은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은혜를 모르고 거기는 밭 씻은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속죄의 감격 때문에 흐르는 눈물로 발을 씻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로운 곳,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인으로서 여인의 상징인 머리털, 여인의 자존감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닦는 것은 사랑 아니고는 무엇으로든지 설명할 수가 없는 여인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사실은 사랑만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만큼 행복은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에 경기도지사의 협박을 받지만 주님을 사랑하여 믿음과 정말 진정해서 우러나오는 예배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들 예배를 절제해서 예배의 장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보다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못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가 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바이러스의 감염과 염려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시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은총을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힘이 들기도 하고 치유될 것 같지 않은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교회가 좋고 여러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쏟을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사랑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그래서 발등에 우리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등을 씻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오늘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향후 옥합을 쏟아붓는 것이 정말 아깝지 않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주체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눈물을 쏟되 발등을 씻을 만큼 눈물을 쏟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며 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사랑의 결여입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처럼 하나님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평안을 명령하십니다. 평안은 천국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여인은 그날 그 믿음 때문에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사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여인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로 향유 내음이 가득한 우리 의왕중앙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늘 가슴 뜨겁고 사랑을 주체 못하는 예배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밤을 새우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김남조 시인의 시의 고백처럼 이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눈물이 내 안에 솟구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옥합에 향유를 쏟아 부어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의 기독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향유 내음 가득한 예배이기를 소망하고 그럴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본문의 여인처럼 향유와 눈물을 주께 바치며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